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는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 헤롯이요, 얼마나 포악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의심이 되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참 잔인한 왕이죠. 이런 헤롯이 통치하는 41년 동안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이러한 때에 동방에서부터 누가 찾아왔어요? 박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 기록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학문, 종교, 부, 권세, 이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정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 박사들 중에 리더가 있었어요. 아니, 이 오는 동방 박사들 중에 리더가 아니라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 때에 박사들 중에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가 이름이 세 글자인데 혹시 아는 분? 아는 분?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상품이 없어서 아는 분이 없군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박사들 중에 최고 리더, 최고 어른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학문을 섭렵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을 그들도 동일하게 접했겠죠. 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전해준 그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도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죠. 모르는 박사가 아니죠. 당연히 알았던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메시아의 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모세의 때에, 출애굽 때에 그 민수기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요, 한 별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원수를 다 멸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민수기 24장 17절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날까,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날까 라고 하면서 그 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냥 밤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별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광명한 별이 쫙 나타난 겁니다. 다른 별보다 더 커, 유난히 빛나는 별, 굉장히 큰 별, 뭔가 하나 뻥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들은요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서 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 해가지고 동방 박사거든요. 그 동방이 어디냐? 거기는 페르시아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느냐면은 400km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이 정도 되니까 그 2배가 되는 거죠. 800km.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페르시아까지 800km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정말 그 과정 속에는 물도 없는 사막에 높은 산에 뿐만 아니라 이 강도들이 또 얼마나 또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위협을 다 각오하고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별을 따라가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낮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낮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만. 그러니 낮에는 그냥 일 보다가 밤 돼가지고 눈 떠가지고 말이에요. 이래서 또 밤새도록 가고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죠.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또 언제는 또 못 가요? 비 오는 날은 또 못 가.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은 또 못 가네. 그럼 또 그때는 또 섰다가 하늘 언제 그치나 언제 날이 개나 이거 기다리다가 참 이들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 정말 고생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모든 고생과 수고를 기꺼이 다 감당을 했어요. 오직 무엇에 대한 소원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이 모든 수고를 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했던 그 수고와 희생보다도 더 큰 수고와 희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한 수고보다 더 큰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누구의 수고와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자자 오시기까지 하신 그 수고와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정말 냄새나는 벌레와 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신이.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말이에요. 이 땅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말 먹이통이잖아요. 말 밥통에,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거기에 누여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수고는 동방박사의 수고에 비할 바가 못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 십자가에 또한 달리셨어요. 이 성탄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절로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기까지.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마음 열고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가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딱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 왕궁으로 간 겁니다. 왜 왕궁으로 갔을까? 당연히 그 메시아면은 그 왕자여야 되잖아요. 왕의 아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왕의 아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가서 이제 헤롯에게 가게 되어진 거죠. 헤롯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탁 얘기를 하면은 동방박사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헤롯이 그래요? 내 아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길 줄 알았는데 헤롯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뭐 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누가? 헤롯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면은 이거 완전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헤롯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력이 있어요. 어떤 이력? 아내와 아들들에게 왕권을 빼앗길 그런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도 아니야. 의심이 되니까 그들을 그냥 무참히 살해해버렸던 게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에 위협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눈이 뒤집힐 일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들었으니 헤롯이 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광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제 헤롯이 제사장하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했던 서기관들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이 미가서의 예언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헤롯한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어디? 네 글자.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가만히 불러가지고 몇 가지를 묻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물었을까? 별이 나타난 때를 왜 자세히 물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뭐냐면은 메시아의 나이가 궁금했던 겁니다. 메시아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 그러면 그 아이 이하로 다 처단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교활한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른 채 박사들은 이제 왕궁을 나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궁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전에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요 문득 그들 앞에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쭉 가더니만 어서 아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딱 서기 시작하는,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섭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결국 그들은요,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왕,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지금 이 여관에 들어갔죠. 여관이, 이 집이 여관인데 그 여관에 갔을 때 어땠을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딱 상황이 되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간 곳은 어디냐면은 왕이 태어날 만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귀족의 집도 아니요, 굉장히 멋진 집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바로 그런 곳에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간 곳은 짐승들이 사는 헛간이었던 거예요. 헛간. 방도 아니야, 헛간. 그리고 그 초라한 집에 초라한 부모. 자, 동방 박사도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집도 그러네. 부모도 그렇지. 거기에 뭐 마구간에 애가 하나 있는데 구유에 그냥 거기에 누워 있네. 천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아기도 아니, 그냥 아이 같은, 그냥 아이잖아요. 그냥 아이.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아이.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이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무엇 때문에 확신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아기를 왕으로 모셔요.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왕 아니십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자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된 헤롯처럼 애써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혹시 밀어내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이 성탄에 우리 마음의 헤롯을 우리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왕을 이렇게 섬깁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신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아주 기꺼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바쳤던 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죠. 옛날에 지방의 봉주들은요, 왕을 아련할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아련을 했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아련을 했어요. 이것은 왕에 대한 순종, 복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보비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이
들어있습니다. 그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왕께 드리는 그런 변화없는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순결과 기도를 의미하죠.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드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린 그 예물은 정말 왕께 합당한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물 속에는 그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보배압을 열어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보배압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드렸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금과 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향유와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모략과 같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의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정말 그렇게 경배하고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